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건너뛰었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65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인 도구가 수단이 되는 믿음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또 성례전을 통해 우리의 그 생겨난 믿음을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66문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데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례는 이제 맨 마지막 68문답에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이 성례가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하고 세례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례를 미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지는 이제 뒤에서 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66문답의 이 첫 번째 문장은 성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문장에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의 약속과 표와 인, 이 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인쳐주는, 그리고 확신하게 해주는 표와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약속은 또 뭐냐? 이거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제사, 대속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그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약속을 확신시키고 인치는 것, 이것이 성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저나 여러분이야 이미 믿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쉽게 믿어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의 약속의 내용이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복음의 약속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만지고 보고 먹는 방식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히 살펴보면 이 표와 인에 대해서 66문답의 이 둘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선포하시고 인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이 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표에 대해서. 그리고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로 표지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지금이야 뭐 내비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갈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어디로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는 거하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군데군데 있는 그런 도로 표지판이나 이정표 이런 걸 보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게 표로서. 또 마찬가지로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인데 이 도장을 찍어야 그 문서의 효력이 발휘가 되죠.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도장이 하는 역할인데 성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이 성례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주어진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두 번째 방식인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는 방식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방식인 성례를 주셨을까요? 성례를 주신 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조금 약하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례라고 하는 이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이외에 복음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 이외에 성례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 주신 것은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뭔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례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의 약속,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과 또 절기와 또는 그런 구약의 많은 그런
구약의 그런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예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 역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죄와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3조에서는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들로 삼으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이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성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이 성례를 주신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성경에서 구약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죄와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 이후에 성례를 통해서 그거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눈에 보여지는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일종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제정하신 것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서 발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말씀의 그런 무능력이나 말씀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성례가 그렇게 표와 인인데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인데 이 표와 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자, 세례나 또 성찬은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죠. 그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성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성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어떤 성례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성례, 특히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성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이 성례가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성례에 참여를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구원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례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종종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그 떡과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집례자가 이렇게 돌리는데 그때 보면 누가 먹고 누가 마시지 않는지 다 드러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안 먹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성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받은 구원을 인치는 것이다.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이 성례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례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침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나를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인치기 위해서 성례에 참여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성찬을 포함한 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세례는 한 번이고 성찬은 자주 반복을 하니까 성찬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이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요 인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침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66문답에서는 성례를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례에 참여하긴 하지만 성례가 그런 사람의 믿음의 표와 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와 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표시하고 인을 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나의 믿음 또는 구원의 표와 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례를 나의 믿음의 표와 인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성례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초청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성찬의 성례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나의 믿음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례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례에 또는 특별히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일날 딱 와서 보니까 성찬이 있네. 미리 얘기는 했지만 광고는 나갔지만 잊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맞아, 이번 주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성찬이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1장 그 27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성찬에 참여한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잠을 잔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이제 주일날 와서 보니까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를 돌아보니까 내가 충분히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에, 그러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중심이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찬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때 마치 성찬이 나의 믿음과 구원을 인치는 그런 표요 인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입니다. 내 믿음과 내 구원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자기의 믿음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까요? 자기를 막 돌아보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려면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살겠죠. 그죠? 그래서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주 동안 자기를 단속하며 살겠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성찬이 지나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성례를 사람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례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표와 인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라는 겁니다. 성례가 표시하고 있는 인을 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례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결심을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그럼 뭘 표시하고 인을 치는 거냐? 복음의 약속을 인을 치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찢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볼 때마다, 떡을 볼 때마다 복음의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지극히 마치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았는가에 의해서 마치 복음의 약속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담이 없고 면목이 없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발휘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례가 바로 복음을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성례와 말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례가 뭐라고요?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례는 복음의 약속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약속과 무관한 성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복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말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성례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무감각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도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성례가 말씀 선포와 독립해서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례는 항상 말씀의 선포를 뒤따르는 것이야 된다는 것이죠. 성례 그 자체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성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의 약속인데, 복음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뭘 막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선포되는 말씀의 성례를 그래서 독자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성례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진영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이 성례가 자체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그거를 시행하기만 하면, 이게 그들이 믿는 그 교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성례를 말씀의 선포와 상관없이 성례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산파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도록 허락했습니다. 허락했어요, 유아들에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이들이 출산하다 하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산파들이, 신부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죽는 경우에 산파들이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세례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세례를 주면 그들이 중생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세례 중생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 산파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또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죽으면 또 지옥에 가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동료, 전우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주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그 효력을 거듭나게 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선포와 독립해서 성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찬이 축성하는 순간, 사제가 들어서 그를 축복을 하는 순간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걸 먹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바로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과 세례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따를 때 말씀의 선포와 독립해서 성례 그 자체가 어떤 그런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미신적으로 성례를 이렇게 오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따라서 말씀을 무시하고 성례가 독자적인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서 시각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큰 그런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가르친 다음에 성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례를 이렇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례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례의 주인이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실제로 그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치는 것이란 말이죠. 그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천당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런 표를 얻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례의 경우에. 또 성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그냥 종교의 한 예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성찬 이 예식에 나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느냐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짓지 않고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자기를 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성찬이 성례 하나잖아요. 성례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 성찬 예식에 나가기 전에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핀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한 이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종교적인 어떤 덕행을 쌓고 또 이 경건한 삶을 살면 성찬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제가 무시하거나 필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례를 시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성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 내 선행 여부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하다 또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생각이 뿌리에 성례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례를 중세의 경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9절 30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몸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병이 나거나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잤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준비하는 그 주간에는 자기의 도덕적인 생활을 단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잘못되게 성찬을 받아서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일이 없을 만큼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잘못 참여했다가 내가 병들거나 주님으로부터 어떤 이런저런 징계를 받는 거 아닌가. 성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고 우리 그 은혜를 더 확신시키게 해주는 것인데,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성찬을 무섭고 또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례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죄 용서와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인쳐주는 것, 확신시켜주는 것,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성례가 미신적인 대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돌트 신경 그 세례 예식문에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게 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먼저 우리가 돌아보는 거,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죄와 비참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감사의 삶, 이 세 가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1년 전에 다루었던 것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 죄와 비참함, 구속, 감사의 삶, 이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문답에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거, 그거에 따라서 죄와 그 비참함,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 우리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요리문답 2문답에서 말했는데 이 도르트신강 이 세례 언약서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죄와 비참함, 그리스도의 구속, 감사의 삶. 이렇게 성경 전체 교훈에 비추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성찬의 상에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자기를 살펴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근데 이거를 잊고 우리가 마치 내 선행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내가 나갈 수 있고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침이다.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인치고 표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례가 오히려 있잖아요. 한 주간 돌아보니까, 성찬 때 앞에 딱 섰는데 한 주간 돌아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주간에. 그럴 때 우리가 막 담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나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지 라고 한 이 복음을 다시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믿음을 발휘할 장소가 바로 성찬이 집행되는 바로 그 현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이 그렇게 이 성찬의 의미가, 이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가 오히려 정말 나의 나됨이, 나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67문답 지금 빨리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7문답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로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은 모두 삼위 하나님과 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홍전 목사님 표현에 이 복음의 내용이 호방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호방하다 이런 표현 잘 안 들어보셨죠? 호탕하고 막 크고 막 광대하고 이런 개념을 호방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창조부터 섭리부터 작정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심판을 행하신 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이 그의 아들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일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 제사가 구약과 신약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딱 줄여서 말하면 성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그걸 상징하니까.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엽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그렇게 볼 때 이 성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되죠. 자, 68문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이니 거룩한 세례와 성찬이 그것입니다. 자, 여기에 짧은 질문이긴 하지만 성례의 기준이 먼저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성례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됩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든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들을 성례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 사람이 태어나는 것, 결혼하는 것, 또 죽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식을 정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성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 성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례는 두 가지뿐이다.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도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을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예식이냐면, 남자아이가 8일째 되는 날에 이 생식기 포피를 베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일종의 성인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때 행했던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인도 아닌 8일밖에 안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8일째 되는 남자아이는 남자 구실을 못하죠. 생식 능력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또 신명기 10장 16절에 따르면 할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굳은 마음을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순종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는 그런 예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자녀에 대한 약속과 새로운 순종의 삶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 그 집은 천사가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두 가지 성례, 할례와 유월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피가. 그래서 할례 때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피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세례와 성찬에는 실제 피가 없잖아요. 실제. 피를 상징하는 건 있지만 실제 피는 없잖아요. 할례나 유월초처럼.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례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와 영생을 받았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새로운 순종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멀리 내다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이 성찬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핵심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6문답으로 가서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치입니다. 나의 믿음과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표하고 인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도덕적인 삶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돌아보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사역을 이루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려고,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3일도 그렇게 정말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살피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이 성찬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성찬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이렇게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행하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성례가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성례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한 주간 살았는가를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없고를 결정하는 그런 주체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는 미신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성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